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승소 너머의 진짜 승리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가족끼리 다툼이 생겼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갈등이 있는 교회였기도 했어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살다 보면은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동체에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이 커져서 심한 싸움이 되는 경우입니다. 혈연 가족도 마찬가지죠. 같이 살면서 많이 다툽니다. 그렇지만 다투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크게 싸우고 심한 경우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세상 법정까지도 갑니다. 이러한 가족의 싸움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법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기는 하지만 모두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패자가 되는 겁니다. 깨어진 가족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는 마치 깨어진 가족과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면 어디로 간다? 1절 말씀 좀 전에 읽었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재판 법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성도들을 믿음의 가족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참 좋은 가족이죠. 그런데 이 가족도 혈연 가족처럼 믿음의 가족도 함께 살다 보면 조금 다투기도 합니다. 의견을 조율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 간의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재판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로 형제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구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툰 일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 고소를 했습니다. 서로 고소하고 싸웠죠. 바울은 이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깁니다. 바울이 문제를 삼는 것은 단순히 소송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끼리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교회와 복음을 세상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이 문제들을 누구 앞에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힘의 원리로 자신의 권리만 앞세우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바울은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백성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사소한 문제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의 그 분쟁이 자주 외부로 알려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경우가 아주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판단과 법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손해를 보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차라리 손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승소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참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억울한 것을 절대 참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억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화해를 이루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성도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법정보다 더 고귀한 사랑의 법, 은혜의 원칙이 교회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용서와 평화의 사람으로 살라. 성도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무조건 용서하자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 5장에서도 보듯이 오히려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끊어내라. 제거해라.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형제를 속이고 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현실인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앞세우는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 9절부터 10절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 우상숭배, 간음, 여성 노릇,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죠.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불륜자, 성중독자, 도둑, 탐욕자, 알코올 중독자, 험담자, 약탈자들은 사실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한 사람들은 단순히 한 번 실수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기준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꾸준히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죄목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들이 특별히 더 나쁜 죄라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죄들이 자기 방식으로만 살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는 하지만
단순 고백으로만 살고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구원 예약 티켓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고백이면서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고 욕심 부리고 상처를 주고 회개 없이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11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살라.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승소 너머에 진짜 승리가 있습니다. 승소는 일시적인 결과지만 승리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승소는 자기를 위한 것뿐이지만 승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승소는 상대방을 누르지만 승리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교회 안에, 가족 안에 사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 가운데 서로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승소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지는 것입니다. 함께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승소로 이기는 자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로 이기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까를 더욱 질문해야겠습니다. 물론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죄를 끊어내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기독교인의 참된 승리는 법정에서의 그 판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세 가지 더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문제를 누구 앞에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억울함을 감수하는 삶은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승소하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복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자를 승리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진짜 승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함께 걷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용서와 평화의 사람으로 살라. 성도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살라.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이 메시지들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가족답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기도합니다. 억울함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화해가 더욱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용서와 평화의 공동체로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사랑의 새가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